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군 복무한 지역이 파주라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뒤에는 제가 포천이라는 곳에서도 근무했었고요. 그 이제 파주시하고 고양시를 잇는 고개가 있어요. 더 정확한 주소는 있지만 제가 줄여서 해음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해음령. 옛날에는 서울에서 개성이나 북쪽으로 가려면 해음령을 다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 유성룡이 지은 징비록에 보면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몽진하죠. 이제 몽진이란 말은 요즘은 안 씁니다. 몽진이란 말 자체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도망간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아간파천 이런 말도 쓰고요. 주로 왕이나 독재자나 이런 사람이 쓰는 말인데 선조가 임진왜란 때 몽진할 때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 해음령을 넘어서 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왕은 또 도망가야 될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잡히면 전쟁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조가 비겁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조가 붙잡혔으면 이순신 장군이 실력 발휘도 못하고 전쟁이 끝날 뻔했는데 그래도 도망가는 바람에 시간을 끄는 바람에 남쪽에서 계속 왜군을 물리치면서 전쟁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해음령에 가면 이제 두 강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해음령에서 두 강도가 그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위협해서 이제 물건을 빼앗아서 숲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이제 쌓아놓고 있는데 많은 물건이 이제 쌓여졌습니다. 그 정도의 물건은 두 강도가 충분히 나누어서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양인데 어느 날 두 강도 마음속에 이 작물을 내가 다 독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강도가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술을 구하고 거기다 독을 타가지고 내가 이 술을 제 친구에게 먹이고 내가 이 모든 작물을 독차지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숲에 남아있던 이 도둑은 또 저놈이 올라오면 내가 저놈을 죽이고 내가 모든 걸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도둑이 이제 도둑입니까 강도입니까? 강도가 술을 구해서 올라왔는데 남아있는 친구가 칼을 빼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죽이고는 마음속에 이 모든 작물이 다 내 것이다 이런 막 기쁜 마음에 탁 부르니까 술을 갖고 왔거든요. 그 술을 그냥 들고 벌컥벌컥 그냥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을 준비해온 강도도 죽고 술을 마신 강도도 죽고 두 사람 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그 해음령에 가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고 자족하면 되는데 또 나누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두 사람 다 죽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 이 시편 116편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읽은 12절은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은혜만 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읽지 않은 8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위험과 어려움과 아주 큰 일들을 다 겪었다는 게 나옵니다. 큰 일을. 그러니까 큰 어려움과 위험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눈,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16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약 100년 뒤죠. 1620년에 영국, 네덜란드 이런 곳에서 신앙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지 못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메이플라워 배를 탄 그 배는 얼마나 작은 배냐면 108톤. 우리 병공 집사는 이제 어느 정도 작은 배인가 알 겁니다. 108톤. 보통 우리 이런 우리나라 이 해양대학 나온 분들이 배를 타는 그런 배는 10만 톤, 20만 톤, 30만 톤 막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도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당시 108톤밖에 안 되는 그 배에 102명이 타고 갑니다. 사실은 그 배가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빠져 죽었어도 별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만큼의 그런 죽음의 항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죽음의 항해를 한 겁니다. 108톤 배에 102명이 탔으니까. 그래서 미국 동부 플리머스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고 그해 겨울을 지내면서 타고 갔던 102명의 사람 중에 절반이 죽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에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미국의 선조 그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너무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뭐 여러 가지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적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의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서 또 주변 친구 인디언들에게서 얻은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 그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가을이 돼서 추수하는데 그들이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넓은 들판인지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야, 이 넓은 땅을 우리가 갈고 일구어서 풍족을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을에 어느 정도 추수를 하고 그들이 친구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들이 감사의 일들을 찾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친구들과 다툼도 있었지만 친구 인디언들을 많이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원래 이제 이 12절을 딱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지금 우리 본문은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먼저 나오지만 원래는 원문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마 아쉬브 라이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탁 아주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 어떤 힘이 떨어지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가 아니고 마 아쉬브 라이호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유가 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 아쉬브 라이호와 그 한마디에 이 시편 기자의 모든 마음을 다 담은 거죠. 마 무엇으로 아쉬워 보답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을 가지면 그건 복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여러분과 저도 이제 많이 경험하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좀 뭘 보답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든지 하려고 할 때 탁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원가가 내가 얼마 들었는데 이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에 좀 믿음 좀 선배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사할 때 아예 그냥 그 유혹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돈을 받으면 바로 10분의 1을 바로 통에 계속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계산하면 원가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나면 드릴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넣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들을 다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 이유들을 다 찾아서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심지어 고민까지 마아쉬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고민까지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은혜에 보답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여러분 사람 이름 보면요. 사울이라고는 아무도 안 짓습니다. 아들 이름을 외국에 보면 다 조나단 이래 짓죠. 또는 데이비드. 그러니까 조나단과 데이비드는 짓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은 안 짓습니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친구 다윗을 많이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내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과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왕조에서 이제 이 왕조가 무너지면 그 속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때문에 전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때 5살이었어요. 그 유모가 이 5살 왕자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이 왕자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왕자가 다리를 절 정도로 장애를 입을 정도로 그랬대요. 그래야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요나단의 후손을 찾습니다. 요나단의 후손이 어디 있느냐 찾아라. 결국 이 머비보셋을 찾습니다. 머비보셋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와서 벌벌 떱니다. 죽일까 싶어서. 그래서 왕이여 이 개 같은 것을 뭐하러 찾습니까? 벌벌 떱니다. 그 다윗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왕자로서 대우하겠다.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머비보셋을 왕이 먹는 식탁에 앉게 하고 또 다른 왕자와 같이 왕자의 반열에 세워서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입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아들에게 충분히 보상합니다. 이 은혜를 갚는 것, 정말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민과 함께 감사하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면서 스스로 답을 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13절에 자기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나라는 좀 익숙하진 않는데 이 잔을 들고 이 건배, 브라보, 화이팅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잔을 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슬로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잔을 들고 표현합니다. 이 잔이란 것은 구원의 잔인 거죠. 구원의 잔. 여기도 이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선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나중에 이게 이제 중세 때 내려오면 왜 이렇게 잔을 쨍그랑 부딪히죠? 건배할 때.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좀 미신적으로 많이 흐르는 바람에 이 잔 안에 있던 이 마귀 사탄이 쨍그랑 소리도 도망가라고 이제 쨍그랑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고 쨍그랑 했죠? 그 어원은 원래 그 소리 듣고 마귀 도망가라고 쨍그랑 이렇게 부딪히는 건데 어쨌든 그보다 더 어원은 구원의 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 그 은혜, 그 복을 내가 지금 들고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가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복을 내가 압니다. 이런 뜻이죠. 구원의 잔을 들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5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 잔,
내가 들고 있는 이 잔 안에 소득이 있는 여호가 내게 주신 소득 복이 이 잔 내게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고민 가운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일단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게 복을 주셨다를 먼저 얘기하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잔이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신약까지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최고 높은 수준의 잔을 드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여러분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잔이 수준이 높아져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잔을 드는데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은 그 잔에서 수준이 높아지면 예수님처럼 지금 이 고난의 잔을 드는 것이죠. 고난의 잔. 우리가 이제 잔을 들다 보면 그 잔 안에 쓰디쓴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쓰디쓴 것도.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좀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부유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말할 수도 있는데 수준이 더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인격의 부요함을 내가 더 갈망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내 잔에 채워주세요. 그저 내 잔에 부요함을 채워주세요. 내 잔에 그저 강건함을 채워주세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냥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에서 시작해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내 잔은 조금 비어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이 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걸 내가 충분히 바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이 잔, 예수님이 든 잔은 뭡니까? 다른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 쓰디쓴 잔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마셔야 될 잔이거든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시작된 구원의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 잔으로 결론을 다 내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요함도 받을 수도 있고 풍부함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혹 나의 믿음이 자라서 혹 하나님께서 내게 쓰디쓴 잔을 줄지라도 주여 내가 이 잔을 마시기가 좀 껄끄럽긴 하지만 마시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이 부요해지고 아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구원의 잔을 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는 전에 시편 57편 할 때 에크라 기억나시죠? 영어는 코라이, 영어가 코라이인데 히브리어는 에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성도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부를 수 있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도 친구야 부를 수 있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복입니다. 에크라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부른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뒤에 보면요. 여기 이제 다른 내용들도 나오지만 중요한 내용이 뒤에 보면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감사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아마 여러분과 저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최고의 표현은 예배잖아요. 최고의 표현. 하나님 감사해서 예배 드려.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고민하며 감사할 때 그가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의 잔을 들고 이름을 부르며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감사 예배 드릴 때 오늘 이렇게 이제 막 오곡백과를 차렸는데 이거는 작은 표현이죠.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농부로 말하면 이렇게 소출을 거두게 하신 것.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른 표현으로 또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각자 직업이 다르고 사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어떤 그 소출에 대해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물론 우리가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제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많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많다. 근데 그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감사할 이유를 내세우는 게 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국의 청교도들이 108톤이라는 작은 배를 타고 102명이 죽음의 항해를 했지만 그리고 그해 겨울에 절반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신문에 써놓았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렇죠. 108톤의 배로 102명이 갔으니까 나중에 창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미국이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세계를 향해서. 그들의 선조들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족함을 알고 아까 해음령의 강도 같지 않았다는 거죠. 족함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나더라고요. 아마 이 서신 분은 제가 볼 때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역사를 가지고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그 선조들이 시작이 굉장히 미미했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족한 줄 알고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이렇게 창대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 100년, 200년 사신다면 여러분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0년 살게 해주셔서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걸 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창원에서도 목회하면서 보면 그 우리 교회 오셨던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감사 생활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그 자손은 제가 볼 때 형편없는데 이 참 집살하기도 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는가 하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해보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충성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변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별로인데
사람은 이기적이고 별론데 뭐 잘 살고 있어. 돈 잘 산단 말이 이제 돈도 좀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당신 부모가 교회 다녔나? 당신 부모가 좀 신앙생활 잘했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시골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부모들의 자녀들이 지금 복을 받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어중간한 교인이 이제 밑에 후손들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제 또 두고 봐야 될 그런 일인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까지 계속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족함을 알고 감사하는 것. 항상 미국의 청교도를 생각하십시오. 족함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망설이지 말자. 머뭇거리지 말자. 하나님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너무 계산하지 말자. 어쨌든 보답하자. 보답할수록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보십시오. 탱크마다 국기 있죠. 그거 다 다윗의 별입니다. 걸리는 그 국기가. 다윗을 앞세우고 막 지금도 다. 제가 지금 그 전쟁이 옳다 나쁘다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스라엘 군대의 깃발을 보면 다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최고의 왕으로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고민하는 좀 고민 있는 여호와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고민해서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